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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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8편 말씀이죠. 잠언 27장 5절에서 14절, 그리고 시편 27편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편 1절에서 16절, 그리고 잠언 2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14절은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6절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말씀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말씀하죠. 16절에 보면 무지한 치의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오늘 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잠언 28편은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을 수용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진정한 평안과 풍족함이 있으며 복과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죠. 오늘의 잠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인간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며 누가 의인일까? 그것을 우리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십니다. 다만 오늘 지혜책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의 성격과 행동을 대조시켜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의인은 야훼를 찾는 성실 행하는 자는 사자 같고 담대하고, 반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상반된 성격과 행동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행동은 어떠할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죠. 5절에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원래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하고 가증한 신용을 소유한 존재로 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총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죠. 결코 인간 자신의 선행과 도덕심과 수행, 고행된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길이죠.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씀하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잃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즉시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죠.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리 시험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둘째는 담대함. 1절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과 같은 권세 앞에서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스데반 여러분들 아시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의해 돌을 맞고 순교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방에서 손에 돌을 쥔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며 스데반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 그 얼굴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죠. 그때 너무나 감격해서 스데반은 소리칩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고 무서워하는 기색도 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스데반은 오늘 자문에 말씀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한 본문의 좋은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곳에서 의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는 의인들은 모두 사자같이 담대한 자들이다. 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창검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턱으로 켜 죽이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들판을 내어 몰아 유리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느부갓네살에게 선택받아 왕궁의 진미를 먹을 특권과 출세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임금의 명령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왕이 준 음식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라도 우상제물임을 그는 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다는 불같은 신앙심에 나온 담대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신앙을 전문같이 단련시키고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시켜 나갑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하죠. 의인은 사자같이 이렇게 담대해야 된다. 셋째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일에 성실합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악한 짓을 하며 부자로 사는 자보다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이기에 기발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의 삶도 그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악인의 모습과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악인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진리를 거부한 악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욕심대로 행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은 무엇일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 있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과 수군수군과 비방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들이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게 행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죠. 한마디로 진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는 교만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죠. 악인은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도 미혹해 함께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미혹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둘째는 죄악에 사로잡혀 망하게 되죠.
1절에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하나님을 떠난 자는 늘 불안한 공포감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긴 죄로 인한 두려움이 그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전에 가지지도 못했던 감정 하나, 두려운 마음. 에덴 동산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어지고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죠. 그래서 나무 뒤에 어리석게도 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계시고 운부에도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가서 숨어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캄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두움은 일반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덮어두면 그만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눈만 가리우게 되는 거죠. 그럴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가릴 수가 없다. 아담이 부끄러움을 피하여 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숨어도 아시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야훼께 범죄하니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 수 없음같이 타조는 몸통이 크고 머리는 아주 작죠. 요즘 광우병 파동이 있으며 깃털 달린 소고기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깃털 달린 소고기는 타조 고기를 말합니다. 근데 타조가 사냥꾼에게 쫓길 때 도망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더 이상 뛸 수가 없으면 타조가 모래 머리를 파묻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뚱이는 그대로 드러나고 머리만 숨는 거죠. 타조 생각엔 눈을 가리웠으니까 내가 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면 꼭 이 타조와 같은 모습이다. 왜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을 갈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그 죄를 알고 그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초조와 불안으로 이끌려 갑니다. 시편 102편 다윗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말씀 그 뼈가 냉과리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먹기도 귀찮고 맛이 없고 나오는 이 탄식뿐이며 외롭기가 참새 같고 당하새와 부엉이 같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이 들면 가위 눌러 놀라 깨기를 반복한다. 그런 날이 반복되니 점점 쓰러져가는 풀과 같이 된다고 시편 102편에 증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죄가 양심을 통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당장에 보응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당장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당대에 받지 아니하고 후대에 받는 경우도 있고 창세기 야곱을 실례로 들죠.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몰래 속여서 가로챕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삼촌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오래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어떤 면으로는 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부분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